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 가지가 연결되어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영광의 체험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인정이 있었고요. 예수님의 그때 자의식,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내 아들이다 하는 음성을 들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영적인 최고의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최고의 체험과 은혜를 받은 그 다음에 시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영적 체험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거든요. 참 놀라운 은혜를 받아요. 정말 마치 천국에 있는 것 같은 은혜를 받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명과 싸워서 이겼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하늘에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고, 굉장히 큰 영적 체험이 있어요. 그런데 곧바로 한 장 넘어가면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적 체험,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다가 비가 내리고, 그리고 나서 온 세상이 변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곧바로 시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어떻습니까? 은혜를 막 체험하고 마치 하늘에 있는 것 같은, 천국에 있는 것 같은 은혜를 받다가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직장으로 들어갔을 때 곧바로 마귀의 공격이, 시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적 체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제 이병규 목사님 산상 집회할 때 거기 이제 월요일 날 가서 금요일 날 돌아오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불짐 싸들고, 그리고 텐트 싸들고 가서 거기는 그냥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은혜만 받아요. 금요일 날 오후까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내려올 때는요, 이 니꾸사꾸를 메고 그리고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얼마나 은혜가 받았는지. 그냥 산에 올라가서 말씀 속에 파묻혀 있다가 막 구름 위에 떠 있는, 은혜 가운데 천국에 있는 것 같은. 그런데 기차를 딱 타고 오는데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게 참 그렇게 걱정스럽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이 땅에 매여 있고, 그렇게 마치 사람들이 그냥 그 모습 자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나는 하늘의 체험을 했으니까. 그런데 돌아왔을 때 여지없이 공격이 시작되고요, 여지없이 삶 속에서 그런 어려운 일이 시작될 때 하늘에 있던 내가 땅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영광 체험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체험이 내가 아니에요. 나는 그런 실력자가 아니에요. 그런 은혜를 좀 받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체험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내가 아니에요. 그게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을 뿐이에요. 그냥 현실 속으로 내려왔을 때는 현실에 또한 어려운 일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부딪힌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계속 그런 얘기가 반복되고 있죠. 모세가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손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승승장구하면서 거기 애굽 사람들의 그런 패물을 가지고 딱 나와서 얼마 뒤에 갔더니 뒤에서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별을 보아라, 내가 너의 후손을 저렇게 만들어주마, 그 바다의 모래를 보아라, 너희가 너의 후손을 그렇게 만들어주마.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 하나님이 이렇게 큰 축복을 하겠구나 하고 집으로 딱 들어왔더니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여보, 애도 못 낳는데 하가를 처분해서 빨리 애나 낳아. 이런 공격이 또 부딪히는 거예요. 이게요,
영적 체험과 이 땅의 시험이 함께 계속 교차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이 열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들었는데 딱 현실에 내려와서 성령이 어디로 이끌어 가세요? 광야로 가고 거기에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끝났다, 야 이제 이 은혜로 내가 세상을 이기고 이게 내가 이제 참 천국 생활하고 할 수 있겠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로 딱 내려와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부딪히고 있고 얼마나 시험이 있고 자기의 믿음이 또 밑바닥부터 드러나는 것을 또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귀여워요, 우리 주환이가. 자, 어디까지 했지?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항상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은요, 이거 아셔야 돼요. 별거 없어요. 인간의 믿음이라는 거요, 별거 없어요. 하늘을 갔다 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450명 다 죽여버리고 3년 반 동안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비가 떨어지고 엄청난 처음인데, 그 다음날 하루아침에 꼬꾸라지는 엘리야를 보라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냥 땅으로 꼬꾸라지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얼마나 그런 많은 은혜를 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이클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점점 더 믿음 있는 자로, 우리를 흠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시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해보니까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참 별 볼 일 없구나. 내가 참 뭐 실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구나.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고 항상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땅에 처박힐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체험을 하고 나왔을 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이런 항상 겸손하게 깨어있지 아니하면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그런데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3절 보십시다.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 3절에는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시험하는 자를 두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마귀를 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그냥 마귀를 완전히 그냥 박살내고 그랬으면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없애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마귀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제로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이름이 여기 시험하는 자예요. 마귀는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합니다. 우리를 반드시 넘어뜨리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겠다고 하는 전심전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아주 영특한 존재라는 거예요. 영악해요. 우리는 마귀를 어떤 때는 무시하지만 사실은 마귀는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에 언제 찾아옵니까?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신 예수님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마귀는 언제 어떻게 우리를 시험해야 우리가 넘어간다는 것을 알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마귀는 때를 알아요. 아무 때나 오지 않아요. 아무 때나 오지 않고 그런 아주 넘어가기 좋은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돼요. 마귀는 항상 나를 찾아올 것이다. 마귀는 가장 나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약점을 알고 파악해서 나에게 찾아올 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가 찾아와서요,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데,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가 있어야 돼요. 제일 처음에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요, 마귀의 시험인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떤데 마귀가 시험하는데 마귀가 시험한다는 것을 모르면은 마귀의 시험에 빠져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알라는 거예요, 먼저. 이게 어떤 사람은 몰라요. 이게 마귀의 시험인지 몰라요. 아, 마귀가 찾아왔다.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이걸 몰라요. 마귀가 찾아왔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 마귀가 왔구나. 그래서 이 마귀를 대항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귀가 찾아온 줄 알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상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찾아왔는데 육신적으로 상대하면 넘어지기 때문에 마귀가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상대를 해야 돼요. 마귀는 절대로 육신적으로 상대하면 넘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 상대해야 돼요. 믿음을 쓰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마귀가 온 줄로 알아야 돼요. 이게 시험인 줄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시험인 줄 알고 두 번째는 기도해야 돼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마귀는 절대로 이길 수 없고, 기도해서 마귀는 반드시 이길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사람을 찾아간다거나 도망친다거나 어떤 것도 방법이 아니에요. 마귀가 왔을 때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아, 마귀가 왔다. 이게 마귀가 나를 시험한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럴 때는 그냥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그때는 기도 시간을요, 2배를 늘려야 돼요. 한 2배는 늘려야 돼요. 2배는 늘리고 1시간을 기도했으면 2시간을 기도하고, 30분을 기도했으면 1시간을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했으면 저녁에도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냐면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나오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요, 기도해야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실력이 2배가 되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가진 그 실력으로서는 마귀를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락없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찾아왔을 때는 내가 가진 실력의 2배가 돼야 되는데, 그 2배가 되는 것은 기도 시간을 2배로 늘리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도합시다 해서 기도가 막 잘 되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런데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기도가 안 될 때는요,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렇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가 안 될 때는요, 그냥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냥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냥 엎드려서 그냥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는 것 같지도 않고, 기도한다고 뭐가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엎드려 있어야 돼요. 그냥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이 그 엎드림을 기도로 여겨주세요. 예를 들어서 1시간을 기도하다가 기도가 2시간을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1시간은 기도가 되는데 1시간 기도가 안 돼요. 그럼 그냥 앉아 있어요.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냥 엎드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시간도 잘 안 가요. 또 그렇다고 기도의 문이 막 열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엎드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첫 번째는 이렇게 역사하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기도의 문이 막 갑자기 열릴 때가 있어요. 열려주시기도 해요. 아니면 기도의 문이 안 열려요. 그리고 한 2시간 기도하다가 주여 주여 하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그냥 별로 기도의 효과가 별로 없이 나왔어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희한해요. 그냥 일어섰는데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건에 딱 부딪혔을 때 희한하게 담대함을 주세요. 요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주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시험하러 왔을 때 기도 외에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요, 지금 우리 시대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기도하지 않아요. 지식은 엄청 많아졌어요. 설교도 막 많이 듣고요, 책도 많이 보고요, 막 그러는데 기도를 안 해요. 머리는 커졌는데 기도해서 기도로 말미암아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영적 실력이 없어요. 여러분, 이 머리 실력 가지고는 안 돼요. 말싸움 가지고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마귀가 찾아왔을 때 시험하는 자가 시험할 때 마귀의 시험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자꾸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게 어려워요. 이 사건이 딱 벌어지잖아요. 어떤 시험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죽을 것 같아요. 막 망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낙심이 들어와요. 막 좌절이 들어와요. 그리고 막 그 불안해져요. 그리고 원망하게 돼요. 이거는 뭐냐면 이게 마귀의 시험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빠져들어가서 그 함정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나중에 시험에 들게 돼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돼요.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했을 때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해결 방법도 가지고 계시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해결 방법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리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이 느껴지고요, 막 낙심이 되고요, 막 좌절이 되고요, 내가 막 꼭 죽을 것 같고요. 안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이거 유익해서 주셨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익해서 주셨다. 하나님이 어떤 파도가 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밀물이 올 때 분명히 여기까지 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해놓고 전능하심을 안 믿어요.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결과라니까요.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어떤 차가 고장나서 서서 내가 막혀 서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서 있어야 될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서 있게 하는 거예요. 옆에 나무가 하나 있으면 그 나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가운데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비가 몇 달 동안 안 오다가 어제 밤새도록 그렇게 비가 왔어요. 그때 꼭 비가 와야만 하기 때문에 비가 온 거예요. 기우지에 지내서 비가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시간에 비가 와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비를 주신 거라고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모든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능하심 주권으로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점점 더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심판도 점점 더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지금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요걸 믿어야 돼요. 요걸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마귀가 시험이 들어왔을 때 막 넘어지고요, 시험에 들고요, 좌절하고요, 원망하고요, 그리고 미워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환경은 나에게 유익해서 주셨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선을 이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그 사건이 꼭 있어야만 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꼭 있어야만 내가 온전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없어도 되는 것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꼭 있어야 할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안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건을 왜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필요하니까, 꼭 필요하니까 그 사건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건을 통해서 그걸 양식으로 삼아야죠. 그걸 유익으로 삼아야죠. 삼손의 생애를 보면요, 그가 사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사자를 꼭 만나야만 했어요. 그래서 사자와 싸워서 이겼어요. 입을 찢어서 갖다 버렸더니 벌들이 와서 거기에 꿀들을 거기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 꿀을 가지고 자기도 먹고 어머니에게도 갖다 주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꿀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수께끼 때문에 그가 블레셋 사람을 또 이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꼭 필요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여기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은 우연 없어요. 이 세상에 우연 없어요. 꼭 있어야 될 일이 일어난 거고,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허락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나에게 다 뭐다? 복이다. 복인 줄로 알아야 돼요. 어떤 시험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괴로움이든지 다 돌아서서 보니까 다 복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든지요, 복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복이지, 복 아닌 걸 하나님이 줄 리가 있겠어요. 다 복으로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이겨요? 마지막에는요, 욕심을 버려야 돼. 대신 시험이 온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내 속에 쓰레기, 좀 찌꺼기가 있어요. 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욕심을 하나님이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야고보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야고보서 1장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아요. 근데 시험 받는 이유는 뭐냐면 욕심 때문에 미혹되어서 그래요. 우리가 시험 들면 욕심이 있어서 시험 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욕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돈에 대한 욕심일 수 있고요, 명예에 대한 욕심일 수 있고요, 인기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요, 또 무슨 권세에 대한 욕심일 수 있고요. 하여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욕심을 드러내는 것이 시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뭐든지. 시험이 왔을 때 왜 그것이 어렵냐면 내가 뭔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뭔가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가 안 뺏기려고 하다 보니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내려놓으면 다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꼭 내 것입니다 했던 걸 다 내려놔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이 처리가 하기 시작하세요. 욕심 때문에 시험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어떤 일을 혹시 경험하고 계세요? 어려운 일에 여러분 매여 있으세요? 그러면 그냥 밑바닥으로 내려가세요. 밑바닥으로 다 내려놓으세요. 다 손을 펴세요. 그러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럼 나 어떻게 살아? 괜찮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 여기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4장 4절 가십시다.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야, 돌로 떡 만들어 먹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 좀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니? 그랬을 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40일 굶었어요. 예수님의 돌로 떡 만들어 먹을 능력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돌로 떡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 그렇게 안 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야. 이게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이게 대답이에요. 난 떡으로 살지 않아. 난 말씀으로 살 거야. 자, 여기 중요한 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가 사는 거예요? 뭐를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육신이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니, 영이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육신이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거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먹어야죠. 근데 살아있어야죠. 뭐 살아있어야 뭐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영이 살아야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다는 건 뭐냐면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룰 때 쓰는 말입니다. 영,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될 때 그게 살아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그리고 내 육신이 살아있다고 해서 그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부딪혔던 문제였던 거예요.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저거 선악과 따먹어라,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시험을 했거든요. 하나님처럼 된다, 저거 따먹어라. 그래서 저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육을 살렸더니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가 영원한 죽음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걸 지금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은 육신을 살리는 게 아니야. 육신을 살린다고 살아는 게 아니야. 영을 살려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마담과 하와가 넘어졌던 그것을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버리고, 아니 나 먹고 살아야 되겠어, 저거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 수 있어 해서 따먹었더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40일 굶었어요. 근데 돌로 떡 만들어, 너 빨리 살아라 지금 했을 때, 아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거야. 그래서 그 마귀의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사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사는 길은 뭐냐면, 우리가 자꾸 뭐 먹으려고 그래요. 돈이 있어야 돼서 살잖아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리고 자꾸 먹는 것을 추구하면 죽게 돼 있어요. 육신은요,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어차피 육신은 죽을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육신을 주시고 먹을 것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안 주시겠냐. 그걸 내가 추구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 사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는 얘기란 말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떡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라. 말씀을 붙들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내가 이건 다 더해준다.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니까 먹고 사는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계속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더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두 개 다 하나님도 섬기고요, 내가 직장에 열심히 나가서 일도 해서 내가 월급도 벌고요, 그러니까 난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되겠어요.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부분도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부분도 책임져 주셔서 그때 생명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정말 이 세상에서요, 정말 지금 젊은 사람들 직장 없다고 그러고요, 결혼하기도 어렵다고 하고요, 다 어렵다고 그래. 그런데요, 하나만 붙들면 돼요. 하나만 붙들어요. 마귀는 자꾸 너 먹고 살아야 돼, 너 먹고 살아야 돼, 먹고 살아야 돼, 너 먹고 살아야 돼. 먹고 사는 걸 네가 책임져 이런 뜻이에요. 마귀가 너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 노릇해. 그러니까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내가 책임져야 돼. 어떡하지? 근데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걸. 신앙이란 뭐냐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이에요. 에덴이 어떤 곳입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고 사는 것을 염려했던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먹고 사는 문제를 충분히 다 해주셨고 한 가지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 하는 말씀이 있었던 곳이 에덴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 하는 말씀을 먹고만 살면 돼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지, 저 말씀 지켜야 돼. 그 말씀을 지키고 있는 동안 에덴의 모든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버리는 순간, 내가 먹을 걸 책임지려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쫓겨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만 붙들어라. 하나님만 붙들어라. 네가 너의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걸 책임지려고 하면 우리 처자식을 내가 먹여 살려야 돼. 내가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 돼. 직장 열심히 다녀야 돼. 나 아파도 안 돼. 그럼 내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 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언젠가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죽음의 길이라. 아담과 하와가 갔던 똑같은 길을 가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아. 먹는 거 내가 책임 안 져. 난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 거야 라고 대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더해 주시리라. 우리가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우리에게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걱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이 문제는 내 걱정거리로 삼는 게 아니고 내 관심거리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말씀을 내 관심거리로 삼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걸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노릇해 주시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라. 뭐가 염려스러워요? 노후 대책 안 되셨어요? 괜찮아요. 의료보험 같은 거 없으셔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 말 하신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이게 신앙이에요. 약속이잖아요. 내가 네 하나님이야. 왜 네가 너의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래?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는 하늘 아버지야. 너의 모든 건 내 소관이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우리의 생명을 1분 1초라도 더 연장시키지 못해요. 내가 건강관리 잘해야지, 잘 먹어야지, 내가 잘 가려 먹어야지, 그래서 내가 좋은 거 골라 먹어야, 유기농만 골라 먹어야지. 그래서 내 생명을 1분 1초라도 더 연기 못 시켜요. 연기시켰다면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노릇 안 해도 되고 하나님 노릇 해주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눈만 뜨면 염려하지 않아요. 눈만 뜨면 돈 하지 않아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노릇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는 그만 바라봐. 그의 말씀만 붙들어. 그의 말씀대로만 순종해. 내가 네 하나님이야.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만 고백하세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래? 나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셔요. 또 병들었다면 어떻게 할래? 나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셔요. 이게 우리의 대답이에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이것이 우리가 걷는 길입니다.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영광스러운 체험 뒤에 늘 시험이 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항상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험하는 자가 날마다 찾아옵니다. 마귀의 시험인 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엎드려 더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 계심을 알고 그 말씀만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